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현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지서들의 중심 내용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심판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상반된 주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하면서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강대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회복되게 된다? 이거는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작은 나라가 큰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한 후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아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적지 않은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의 앞부분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앞둔 시점에서 이 사촌의 땅을 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선포를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그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 사촌의 땅을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좀 이상한 성경에 말한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천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6절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말은 이 시드기야 왕 통치 10년 때 되던 해를 말하고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궁중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있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또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심에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심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죠.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2장의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사랑과 관계를 맺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나는 여호와요라는 말을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많은 인간들이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신은 저 멀리 있는 분, 우리랑 상관없이 그냥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그냥 어떤 신 혼자 존재하는 분,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친밀하게 간섭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에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살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 이거는 그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여호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일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 남유다를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남유다 백성이 넘겨져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전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다고 하나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일관성 없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를 아주 유심히 연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패턴을 알게 되면
장차 이루어지기를 미래의 일들을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이 인간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이 섭리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심판을 하시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모두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복은 심판과 아주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삶과 정반대로 삶을 살게 되면 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심판의 첫 번째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심판을 가져오는 첫 번째 이유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이 라라는 단어는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란 무엇인가를 깨트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순종할 때 깨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하지 않으므로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지 금방 알게 되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 때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지도 금방 알게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릴 만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경우에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게 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패턴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발 복 좀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갖고 있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자꾸 이용하면서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두 번째 패턴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면몰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자,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경건 활동이 기도나 예배와 같은 이런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구해가죠.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얼굴을 향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애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이 기도나 예배와 같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활동들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을 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있으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귀로는 듣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듣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삶의 규범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없는 설교를 들어주느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어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들을 살기 위해 애를 써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이제 점점 우상을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우상 숭배 실상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놓았다라는 것과 흰돔의 골짜기에서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고 바알의 산당을 건축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 그것에 절하고 몰렉에게 제사하기 위해 아들과 딸을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바알을 섬기는 것.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핵심은 복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결국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바알을 섬기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복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자 우상에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 생활 같은 경건 생활에서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우상을 섬긴 데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복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복받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지요. 물론 어떤 목회자들은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복받는 바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복받는 방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헛된 우상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도식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과 관계를 맺는 분이시라는 말이면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관된 패턴을 갖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내 삶을 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점점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나 예배 생활에 멀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는 단계입니다. 설교의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점점 무상 숭배하는 자로 전락해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또 금방 알게 되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활동들인 예배와 기도생활 같은 경건훈련을 열심히 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 말씀을 삶으로 이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복들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시라고 민수기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재앙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섭리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게 하시고 성경과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